요한일서 함께 읽기 5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심으로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으세요.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이제 행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상황들을 계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하나의 명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은 그러한 적대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는,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 사람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3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완전해진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그 목적이 있던 것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살리는 것까지로만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랑의 목적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계주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선 주자들이 완전히 다 그냥 모든 걸 다 이겨버린 거예요. 1등의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주자가 1등을 확정된 1등 그냥 마지막 그 최종 결승 라인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지막 주자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마지막 파이널 라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확신이 아니야. 난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이러한 말로 하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확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을 통해서요? 말씀은 지키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확증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나요?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그건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거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제 말부터 바뀌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써보내는 거는 새 계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었던 그런 언약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행하라고 주셨던 그러한 옛 계명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새 계명일까? 그러니까 앞서서 7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옛 계명에서는 그냥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어진 계명을 스스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러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인 것.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새 계명이에요. 특별히 이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런 6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결국에는 새 계명이거든.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참되는데, 근데 이 계명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말씀해요. 왜 그것이 참되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한은 이 어둠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세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상은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사라지고 있다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비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시대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너네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빛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정말 미워한다면 뭐냐?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장 1절부터 2절 지난번에 보았을 때 무엇을 얘기했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거는 수동적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야. 형제 자매를. 근데 이러한 형제 자매는 그냥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한 번 더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그것이 진리고 참된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하게 되면 사실은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면 눈도 멀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빛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고 정말로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은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아니라 나한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빛 안에 거하는 그 주님과의 사귐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그러한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지키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